서애신 권사입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의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 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상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앞선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를 통한 선민들이 보호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하여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26절까지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던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라는 말 가끔 사용하십니까? 오해라는 말은 국어대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아는 것, 또 그러한 해석이나 이해를 오해라고 합니다. 한창 여름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전에 여행하던 기억을 떠올리면 참 즐겁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서글프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다른 문화를 만나게 되는데 참 특별한 일이고 또 너무 신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달라서 사는 방식, 표현의 방식이 달라서 오해가 생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참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신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필리핀이 고향인 이 며느리가 있었는데 매번 손자들부터 챙기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보니까 너무 손자들부터 챙기는 게 너무 괘씸한 겁니다. 아니 어른인 자신은 놔두고 아이들부터 챙기다니. 그런데 필리핀은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아이들을 먼저 배려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물건이 생기면 필리핀에서는 아이들부터 챙기는 게 당연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이 필리핀 며느리가 이 아이들부터 챙기자 이 시부모님이 서운해했다고 합니다. 또 일본에서 온 며느리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시어머니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일본은 다다미방,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풀로 된 그런 것들을 깔아 있는 다다미 방인데 이 방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비질은 하지만 물걸레질은 잘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며느리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비질이 열심히 해도 시어머니 마음에는 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 물걸레질을 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오해가 뭘까요? 오해가 왜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를 보여줍니다.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주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나타나는데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 상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숨기셨다고. 여기서 14절에서 말하는 버렸다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시하고 저버리다, 또 남겨두고 떠났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고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1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는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연결하여 이스라엘의 말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고 무시하고 배신했다. 그런데 진짜 그런가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 전반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보다 지금 내 상황, 포로의 상황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 가운데 이렇게 함몰돼서 내 고통 안에 쌓여서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상황, 자기 고통에 빠져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오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해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고통과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오해의 상황, 적반하장의 상황을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요? 아니, 먼저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고 있다.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화를 내면서 따진다. 내가 한 말은 그게 아니지 않냐고 따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구나 하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세 번째 경우가 있겠죠. 끝까지 오해를 풀려고 노력한다. 이 3번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제 성격상 그래,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조용히 이 전화기에서 전화번호를 차단할 것 같기도 합니다. 끝까지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는 분이 계시다면, 3번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들 정말 성격, 인품이 좋으시고 성령 충만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같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오해까지 끌어안으십니다. 하나님은 아픈 이스라엘,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그리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꼭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9장 15절을 이렇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버리고 배신했다는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난 여전히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젖먹이를 키우는 엄마처럼 사랑한다, 아낀다. 아니, 혹시 그 엄마가 아이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모성애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너를 무너뜨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며 그 전에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그렇게 새겨서 너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간혹 노예들의 손에 주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였다고 합니다. 늘 나의 주인은 누구이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새겼다고, 너희를 새겼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상황을 본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종의 위치로 가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종처럼 주인을 기억하는 종처럼 너희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새긴 너희를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젖먹이 아이 엄마가 아이를 잊어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고 있다. 나는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 난 너희를 보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믿고 기다려라.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으로 여러분들을 오히려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에 여러분들을 세웠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여러분의 슬픔도 하나님이 손에 새기셨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 이름을 새기시고 내 삶을 새기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그 손에 새기시며 기억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손의 능력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